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해피 마더스데이. 남자들끼리 이렇게 인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피 마더스데이는 저쪽인데 우리끼리 해피 마더스데이 하면은 네, 저쪽 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을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서 드리고 저희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5월은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지키는데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잘 느끼고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많이 컸네요, 아기가 그새, 그죠? 아빠랑 엄마가 아주 쭉쭉해서 걔도 앞으로 더 쭉쭉 자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기들을 보는 건 기쁨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엄마 아빠는 힘들겠지만 저 때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딴 분들은 아유 벌써 저렇게 컸어가 엄마는 아직도 이거밖에 안 컸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아이들도 또 저희들도 저만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십볼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어느 나라 말일 것 같습니까? 이게 원래 독일 속담이랍니다. 독일 속담이고 왜 유명해졌느냐? 셰익스피어가 얘기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게 전통 속담일 수도 있지만 독일 속담이고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해서 유명해진 말이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작을 거창하게 잘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행하여지더라도 마지막을 망쳐버리면 그 평가는 정말 좋지 않게 끝나버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용두사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머리는 용처럼, 시작은 용처럼 시작했는데 뱀처럼 끝맺는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은 입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입다 이야기의 끝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입다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서자, 스텝선으로 태어나서 집에서 형제들로부터 정말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도적의 무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면서 진짜 wandering around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대신에 이방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뛰어난 용맹이 있어서 이름을 떨치게 되고 협상의 달인 기술로 이러한 모든 협상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머리, 즉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 입다였습니다. 정말 자수성가의 전형이죠. 마침내 암몬과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게 되었지만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쳐버리게 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도 입다였습니다. 드라마를 쓰려고 해도 이런 인생을 쓰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PD들이 입다의 인생을 썼다면 16회가 아니라 32회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다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입다의 마지막을 그려주는 이야기는 훈훈하고 평안하게 끝나지가 않고 그래서 끝이 좋아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암몬 자손을 크게 이기고 비록 딸을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죄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꿋꿋하게 살아갔다. 그죠? 정말 해피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동족 간의 학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그 막을 내려버리는 또 다른 슬픈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입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94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조금 안 됐죠. 19년 정도 됐죠.
5월부터 7월 사이에 50만 명에서 80만 명이 학살을 당했던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 르완다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르완다 대학살. 사실 이 엄청난 학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50만 명에서 8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학살.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때문에 발생한 가슴 아픈 역사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르완다를 통치했던 벨기에는 르완다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하던 두 부족을 갈라놓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르완다에는 두 부족이 있었는데 85% 대다수를 차지하던 후투족이 있었고 나머지 소수민족으로 15%를 차지하던 투치족이 있었습니다. 후투와 투치. 근데 이 사람들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투족보다 소수였던 투치족을 통치하는 부족으로 내세웁니다. 그 이유는 후투족보다 소수였던 투치족이 키가 더 크고 코가 오똑해서 유럽인인 자신들을 닮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럽인들과 더 비슷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통치해라 라고 15%였던 투치족을 지배하는 종족으로 내세웠습니다. 진짜 황당하죠. 당연히 소수 부족이었던 투치족은 대다수 후투족을 좋게 대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1962년에 르완다는 독립을 맞게 됩니다. 벨기에가 철수하니까 원한이 깊었던 후투족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소수로 자기를 다스렸던 투치족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버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투치족이 아니죠. 탄자니아나 우간다나 옆에 주변으로 망명했었던 이 사람들은 르완다 애국 전선을 결성합니다. RFP라는 애국 전선을 결성해서 르완다를 침공하게 되고 2년 동안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전이 쉽게 끝나지 않고 사람들만 계속 희생이 되니까 결국 마침내 양측은 휴전에 협정하게 됩니다. 이게 1993년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최근이죠. 그런데 1994년 4월 6일에 르완다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은 후투족이었는데 사망하게 되죠. 그러자 후투족은 투치족의 소행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7일부터 대대적으로 투치족을 학살하는데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 후투족과 투치족이 분쟁을 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섞여 살았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고 투치족 남편의 후투족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쟁에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가정 내에서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몰래 살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두세 달 동안 일어나 버렸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었던 후투족은 심지어 방송을 통해서 학살을 독려했습니다. 죽여라. 그게 방송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탕수수를 벨 때 쓰는 큰 칼, 마테체로 휘둘러서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고 사인만 하면 소총을 나누어져서 그대로 갈겨버렸습니다. 유엔군마저도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이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인터뷰에서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와 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죽어라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들이 계속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대학살에서 자행된 만행들은 제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수많은 인명들 중에서 아이들까지도 너무 많이 있었고 그 아이들은 죽어가면서 다시는 투치 안 할게요 라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학살은
르완다 애국 전선이 반격을 시작해서 르완다 수도 키칼리를 함락하면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후투족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나라를 떴고요. 이제 르완다는 서로를 향한 보복을 종식한다고 선언하고 지금 그렇게 지내지만 그 상흔은 여전히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을 학살한 이후에 최악의 학살로 기억되는 이 르완다 내전은 세계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서 이 입다는 자신의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면서 클로즈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따져서 묻습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입다에게 가지고 있었던 섭섭함을 무시무시한 보복의 결단으로 컨펌하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라 그래요? 불사르리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아주 훌륭한 지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주로 요단강, 트랜스조단 지역이라고 하는 요단 지역에서 서쪽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고 정말 독립적인 지파처럼 굉장히 부와 또 명예를 중요시하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드온의 그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8장에 보면 왜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참전시키지 않았냐고 따져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정말 겸손하게 대답했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네 끝물이 우리 제일 좋은 것보다 낫다. 너네가 훨씬 낫다 하면서 누그러뜨립니다. 너희가 한 일에 내가 한 일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노를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에브라임이 강력했어요.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두려워했든지 아니면 갈등을 피하려고 했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드온의 이 유순한 대답 때문에 갈등이 무마가 됩니다. 봉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완전히 마음이 상한 에브라임 족속들은 입다에게 섭섭함을 불평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을 넘어서 공언을 해버리죠. 사실 입다가 일부러 에브라임을 안 부른 것인지 모르고 전쟁에 참여를 부탁하지 못한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암몬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에브라임도 입다 덕분에 자유를 맛보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은 시기와 질투로 입다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거예요. 뭘 줬더니 하나 더 내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재기 내놓으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참 그 속담 대단하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재기 내놔라. 네, 그 식인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우리나라도 동서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던 시절을 얼마 전까지도 겪어왔었습니다. 영호남의 갈등이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을 통해서 악용되고 그것이 투표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 정체와 분노와 갈등이 같은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르완다 내전에서 보았던 후투족과 투치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오죽하면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있겠습니까? 구경 한번 와보세요. 그죠? 보기엔 그냥 난 장터지만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그런데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알력이 있는 세력들끼리 존재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투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마 이민교회를 저보다 더 많이 겪으신 여러분들은 이런 가슴 아팠던 일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에브라임처럼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에브라임은 크게 불평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유가 있었겠거니 하고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다른 형제 족속들의 희생이었음을 감사했더라면 훨씬 좋았겠죠. 자기네들은 아무도 희생이 없었잖아요. 피를 안 흘렸잖아요.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특별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오늘 입다한테 나와서 컴플레인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딱 하나 중요한 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면서 그거는 삐짐이다 그랬어요. 삐지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건 삐지는 것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맞는 말씀 같아요. 결국 섭섭함은 불평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쓴뿌리를 내리면서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섭섭함의 중심에는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낫게, 더 better하게 여기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악은 바로 이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입다에게 컴플레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대인관계에서 표현된다면 그야말로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의 불평을 들은 입다 역시 똑같은 인간입니다. 기드온처럼 유순하지 않아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것보다 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대신 또박또박 따지면서 대답합니다.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입다의 말에 의하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입다의 말에 의하면 에브라임은 입다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옵니다. 입다는 이런 에브라임의 불평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 사람들을 달래지도 않고 도리어 엄청난 강경책으로 맞서게 됩니다.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 에브라임과 싸우고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동안 길르앗을 무시하면서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동안 에브라임이 계속 무시했던 거예요. 너네들은 도망했잖아. 우리 지파에서. 거기서 나온 애들이잖아. 겁쟁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에 다 품고 입다가 싹 건드리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학살한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앞서 말씀드린 르완다 내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살을 자행했다고 했는데 심지어 일정 키를 재서 그 키가 안 되면 즉 투치족의 키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죽여버렸답니다. 키를 재서 죽였대요. 키가 안 되면.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입다와 길르앗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야말로 싹쓸이 하는데 무려 4만 2천 명을 죽였다고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4만 2천 명이 죽었다면 어마어마한데 고대에서 4만 2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미국인들은 요즘도 자주 동양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일 많이 들은 게 Are you Chinese? 그래서 No, 그럼 Are you Japanese? No. 그런 다음에 그럼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I'm Korean. 막 그래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요새는 좀 덜하죠. 그래도.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몰라요. 얼굴 보고. 우리는 딱 알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일본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 얼굴을 섞어놓고 맞춰보기가 나왔는데 저 100점.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다 맞춘대요.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아무도 못 맞춰요. 아니 똑같잖아요. 하긴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혈통이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키가 좀 크면 북유럽 같은데 독일이나 비슷비슷해요. 다. 그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서 죽여야 되는데 방법을 못 찾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방언 사투리를 쓰잖아요. 한때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인터넷에 떠돌던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억양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가가.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가가. 그 아이가 그 아이냐. 가가. 억양 때문에 가가 하면 안 되고 가가 이래야 그 아이가 그 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가가가는 그 아이 성이 가시냐는 겁니다. 가가 그죠? 가가 그 아이가 가시냐. 가가 중국말도 아니고 성조가 있어요. 저도 잘 안 돼요. 대표적으로 쌀을 살이라고 하죠.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호남 지역에서는 의 발음이 정확히 안 됩니다. 의로 발음이 돼서 민주주의 이렇게 됩니다. 이북 지역은 그저를 고저라고 하죠. 고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사투리에 따라서 발음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단어들이 다 존재합니다. 얼굴은 똑같은데 말투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볼렛이었습니다. 원래 발음은 SH가 섞여서 시볼렛 이렇게 되는 건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H 발음이 안 돼서 시볼렛 대신 시볼렛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의가 안 돼서 의로 하는 것처럼 쌀이 안 돼서 살로 하는 것처럼 시볼렛이 안 되고 시볼렛으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조금 반대의 경우지만 God save the king, 그죠? 왕을 구원하소서. 이거를 God shave the king, 왕을 면도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 황당하지만 뚜렷한 구분을 통해서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을 도륙해버렸습니다. 강을 건널 때 똑같이 생겨서 너 에브라임에서 왔지? 아니요? 시볼렛 해봐. 시볼렛 하면 건너가는 거고 시볼렛 하면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42,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입다와 길르앗은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키고 같은 동족을 살상해버린 이 일이 입다의 마지막 챕터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자기의 패기와 욕망과 템포에 따라서 행동한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와 더불어서 연합해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브라임과 입다의 모습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섭섭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결국 이것은 서로를 죽여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본문이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서로를 물어뜯고 죽여버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온 세상이건 서로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기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과 얼마나 대비됐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매맞음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폭력을 당하실 그때에도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시고
도리어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양처럼 묵묵하게 그 짐을 지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쌓이면 병이 되니까 네 방식대로 다 풀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면 아프니까 스트레스를 사람들 앞에 다 풀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외칩니다. 물론 맞습니다. 건전하게 내 분노를 다스리고 쌓아두지 않고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든지 저같이 달려보세요. 분노가 사라지고 이 달리기가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만 남습니다. 어디가 결승점이냐, 오늘 언제가 끝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음악을 들으시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시든지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시든지 건전한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쏟아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10을 받으면 100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분노의 대상에게 철저하게 보복하라고 속삭입니다. 너를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똑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갚아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보복하고, 아니 심지어 다 진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습니다. 가장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제자들이 배반하던 그때에도, 모두가 자기를 등지고 도망갈 그때에도, 자기를 저주하고, 수제자가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하던 그때에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그 흉폭한 강도가 자신을 조롱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견디시고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가르치셨던 대로 우리 주님은 나머지 뺨을 대신 것보다 더하게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적대감과 미움과 분노를 드러냅니다. 부부 사이에도 평소에 그렇게 금슬이 좋다가 싸우면 원수가 따로 없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척 간에도, 성도 간에도 너무나 많은 불평과 어려움과 섭섭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그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참고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 누가 예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섭섭함이나 쓴뿌리가 있으시다면 그 원인을 준 사람이나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함은 입다를 통해서 너무너무 섭섭함을 표현했고, 입다는 보복으로 그 자기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처럼 보복하지 않고 되갚지 않고 사랑으로 돌려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섭섭함과 불평과 보복이 우리들 마음에서 사라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상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아, 예수님이 저기 있구나, 참 사랑이 저기에 거하는구나를 깨닫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시간에 저희들 들으신 말씀 또 부른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과 입다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나 불평과 또 서운함이나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있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도록 잘 인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가정,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을 기억하며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속에 교회 생활 가운데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의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입다와 에브라임의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기쁘게 여기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더 낮아짐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모든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며 참된 사랑을 베풀고 나타내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바로 그러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시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디며 원망이나 불평을 입으로 내지 아니하고 주님 많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고 또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